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같이 분노하는 백성들이 850명을 이끌고 가서 모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850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세벨 왕비의 사람들이었죠. 이세벨이 키웠던 사람들이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왕비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세벨의 분노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합은 엘리야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큰 비를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소서 하고 아합을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까지 기도하게 되죠. 7번째 기도할 때 저 지중해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 구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믿고 갈멜산을 내려갈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하여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으로 바뀌고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최소한 25km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까지 25km를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합 왕은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뛸 수가 있는가? 자,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더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합 왕도 두려워하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기쁘고 즐거웠지만 자기 아내의 얼굴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이세벨은 보통 무서운 여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시돈 왕의 배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에바알로서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합 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세벨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자, 이세벨이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대화에 있다가 신을 끌어들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거나 신을 끌어들이는 말을 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네가 내 사람들을 죽였다고? 너도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너도 똑같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신들이 벌이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엘리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세벨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세벨에게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 사환 한 명을, 종을 한 명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브엘세바에 가까이 갔을 때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자,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거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엘리야는요 종을 브엘세바에 놔두고 자기는 거기에서도 더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어디를 들어가냐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들어가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하기가 쉽죠. 하나님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죽여주세요. 자, 이 말은 엘리야가 삶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세벨이 추격이 무섭고 두렵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로뎀나무였습니다. 자, 이 로뎀나무는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누구에게나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잡니다. 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대신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는데 그냥 떡이 아니라 숯에 구운 떡입니다. 자, 왜 숯불에 구운 떡일까요? 숯불에 딱 구우면 부드러워지죠. 고소해집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더 맛있는 걸로 주시기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어루만졌어요. 자, 어루만지는 행위는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고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위로하신 하나님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에도 떡과 물을, 저녁에도 떡과 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 내는 소리가 기분 나쁘기 때문이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마당에 까마귀가 울고 있으면 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뭐 또 길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은 뭐 흉조든 길조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도 징그럽지만 뱀의 독은요, 이 인도 같은 데서는 뱀의 독을 빼가지고 주사기에다가 조금 받아서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 다리에다가 주사를 해줍니다. 면역 체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을 다니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소나 양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혈압을 낮추거나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전을 녹이거나 뱀 독 속에는 또 이렇게 아플 때 우리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쪽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흉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흉조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까마귀를 이용해서 아침에는 떡과 물을, 저녁에는 떡과 물을, 자, 이렇게 이루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요, 정말 우리 처음 믿을 때는 뜨겁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영어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책을 한 일주일 뒤에 출국을 하시는데 거기 세미나를 하시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저한테 주면서 3일 이내에 번역을 해야 이거를 출판해 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책 한 권을 3일 내에 번역을 합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3일째 밤이 됐는데요, 졸음을 못 찾겠어요. 컴퓨터 앞에서 두드리는데 그때 뭐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가 나오던 시대예요. 그 플로피 디스크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도수로 쓰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잠을 못 찾겠어요. 근데 잠을 못 참고 컴퓨터에 딱 이렇게 잠을 자는데 누가 와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돼서 출근하신 직원들이 저를 깨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다가 정말 졸음을 못 찾겠어요. 옆에 있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현관문을 누가 꽝꽝꽝 때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했나 보다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깨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3일 만에 세상에 책 한 권을 번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선배 집이 있었거든요. 나 좀 자겠다고 그랬더니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잠을 잤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24시간을 잤어요. 아침에 잠잤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24시간을 잔 거예요. 딱 보니까 세상에. 제 평생에 24시간을 잠을 자동 금식이죠.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면서 이렇게 뭐 금식은 아니죠.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로뎀나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대단한 역사입니다. 앞에서 25km를 달려가는 역사 대단하죠. 자,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핍박이 와요. 어려운 일이 옵니다.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큰 일이 이루어지면 우쭐하기가 쉽죠.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우쭐하는 순간에 패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3장 1절에 예루살렘 미문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거기다 사람들이 갖다 놨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굿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5,000명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핍박이 오죠. 사도행전 5장 18절에 모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1차 구속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또 잡아가지고 옵니다. 2차 구속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불불이 터집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면 기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모드로 들어가셔서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이 든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요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시는 대신에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음식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되 그 다음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평생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되 선줄로 생각한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해이해지지 않고 더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라도 우리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뭔가 된 것처럼 우쭐했다가는 교만한 패망의 순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